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마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한데요. 첫 번째는요, 그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이는 데에 위축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축되는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필요가 있나? 하는 이야기가 그들 사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 전 우리는 또 지금은 까먹고 지내지만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잊혀지고 사라진 것 같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도 코로나로부터 영적인 어떻게 보면 핍박에 시선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요, 문제점들이 좀 있었답니다. 다들 영상으로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습관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느덧,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이라고 명하시고, 하나님이 모이라고 명하실 때,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요즘 흔히 교회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현상유지교회다. 아니면 박물관 교회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교회로 전락하지 않는 우리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맨 처음 태동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이 원리 그대로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또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 예배가 필요한가 하면은요, 또 집에서 떡을 떼는 것. 이것은 서로의 인격들이 모여 나누는 나눔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한 역동이 셀 모임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떡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의 역동성은 어떠한 우리가 말하는 대형 행사, 큰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역동성이 일어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역동성이 일어날 때 그 교회는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다녀오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준비는 어디를 가야 할까 마음으로 하는 마음들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일, 또 개인적인 일, 또 마음의 불편함들이 찾아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고자 하는 역동적인 마음, 또 그날 저녁에 김상희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 점심 먹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 하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우리 지난주에 참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다고 볼 수 없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1박 2일이었지만 어떤 분들은 일을 비워야 하는 수고를 또 감당하셔야 했고요. 누구는 또 예약하고 관리하는 수고를 담당하셨습니다.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소홀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보면 평소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도착해서는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운전으로 섬겨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몸이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 피곤하지만 이동하는 거리에 먹을 간식을 또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동적인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활력이 넘치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기간 나누었던 대화들도 생각이 나고요. 물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맛있는 걸 먹었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피곤함을 느낀 시간, 또 뜬금없이 먹은 그 정상에서의 수제버거가 기억나는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수고를 참고 수고를 견디고 더위를 이겨내는 그 역동성과 힘든 여력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모이기 힘쓴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기억에 남으며 활력이 넘치는 수련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에는 온천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김선화 권사님이 그렇게 좋다고 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올겨울에 그렇게 좋다고 하시는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모이기에 힘씁시다. 모이기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역동적으로 행동하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그 모이기에 힘쓰는 순간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이는 것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물론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 모여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크고 작게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부 순서에 서로 모여 이야기하며 회개하고 또 공감하며 슬퍼하고 같이 그 방안들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서운한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을 풀고 아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려 같이 울어주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것, 엄청 큰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두세 사람, 우리가 모이고 역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해결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능력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슴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따르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더 활력적으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앞으로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금오 11길
또 양산시에, 또 대한민국의 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갈망하는 그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등대열방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차갑지 않고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갈망해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은 물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대열방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지침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기 위한 두 가지 지침은 무엇이냐면요. 그 첫 번째는 모이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뭐 시간이 남으면 가고 귀찮으면 안 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처음은 너무나 많은 정성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고 또 개인적인 문제와 사정이 생기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 그것들이 습관이 되다 보면 그 모임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모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정성을 다해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수련회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의 정성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신 분도 계시고 할 일이 많지만 그것을 미루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다른 많은 것으로 또 정성을 표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1박 2일 우리가 모여 우리가 모두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기억에 남습니다. 또 그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더위의 지치법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동체 활력을 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로 지치고 힘들지만 뭔가 활력을 찾은 기분을 느꼈는데 모두의 정성이 모여 잘 먹고 마시고 쉬면서 또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활력을 찾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서 사실상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지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반대편 여성분들이 타셨던 차도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하셨다 하시던데. 그렇죠. 우리 피곤하지만 즐거웠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다한 모임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수련의 날은 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닌 매주 주일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에도 여러분의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가짐의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시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시작돼 또 우리 매주 마지막 금요일에 있을 찬양과 기도의 밤에도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께서도 모이는 것에 정성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작고 크게 모입시다. 그래서 정성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역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우리가 온전히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그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우리는 부흥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침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지침입니다. 두 번째 지침 모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또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아멘. 이 격려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본다는 것은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사정도 모르면서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격려하되 상대방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상대방의 상황과 사정을 진심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하면서 만나고 또 그 사실을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지적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갔던 카페에 그 문구의 맨 마지막에 1번이었나요? 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서로의 문제를 탓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부분에서도 헌신하는 그 분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임으로 정성을 다함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 간다면 하나님의 하신 일, 그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찬양 가사 같지 않습니까?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 후렴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계획하신 능력과 역사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정성을 다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고 진심으로 깊이 위로하고 같이 슬퍼할 때 우리 등대 열방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이제 우리는 또 경험해봐야 할 겁니다. 경험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나와 다르고 또 내 가치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를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등대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그것이 작거나 큰 것에 상관없이 그 모이기에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고 고백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깊이 돌아보며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 열방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등대 열방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ave mercy on